제 이름은 박인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박인철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름을 박인철이라고 부릅니다.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는 항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인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큰형이 원래는 박인섭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서 잘 요셉처럼 되라고 요셉이라고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섭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박은실 유사님이 옛날에 인실이 원래는 인실이라고 할 건데 은실이라고 했어요. 저는 박인경, 박인철. 제 밑에가 종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뭐 끝에 종자를 써요. 근데 우리 사촌, 우리 조카들 중에서 보면 태종이, 문종이, 단종이, 종자 이름 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종, 태세, 문단세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종자로 써보려고 했더니 이름이 겹쳐요, 자꾸만. 그래서 아버지 종자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종자인데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럼 가운데 종자를 써라. 요즘 뭐 이렇게 학년대는 다 하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자로 써요. 그래서 종문이는 훈자라고 하는 훈장, 종로 훈자 같은 게. 그다음에 혁이는 빛날의 훈자예요. 종아 그러니까 종아는 하남에서 태어난 종아예요. 한하고 개고 종환. 그래서 이제 종자를 가운데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이름이 언제까지 불려지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귀한 자기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옛날에는 뭐 개똥이, 그다음에 뭐 막내, 끝순이, 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자자 많이 쓰죠. 예? 그 일본령에서 옥자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어떻든지 간에 그 시대에 이름 쓰는 그런 그 트렌드가 있어요. 요즘은 뭐 어떤 이름을 잘 쓰는지 몰라도 그 아주 세련된 부르기도 좋고 이런. 그런데요, 이름 하나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주, 내 아들, 딸들에게 이름을 하나 줘주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우리 손주 낳는데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래도 자기가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에서 예은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호건사님 손주가 예은이가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또 이것도 잘 안 되면은 이름 짓는데 찾아가요. 어떤 이름을 줘야 얘가 옛날에는 오래 사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출세하는 이름이 어떤 것이 좋으냐고 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거 찾아서 뭐 획수를 재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름을 이게 좋다고. 근데 요즘은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엄마가 부모님 이름을 줘주면은 그냥 촌스러운 이름 그냥 이런 거에다가 한 50 정도 살면 나머지 인생은 좀 다른 이름으로 좀 바꿔보겠다. 요즘은 이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름도 바꿔줘요. 또 문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주기도 합니다. 무슨 금융사고 같은 거 있고 그러면은 가서 이런저런 사고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주기도 해요. 이름 바꾸기는 요즘은 쉬워요.
이제까지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아유 지긋지긋해. 새로운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은 장성해서 어른 되면은 자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누구 엄마. 그래서 제일 대부분 큰 애 이름을 불러요. 종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근데 종아니 엄마 이렇게는 잘 안 부르게 돼요. 다음에는 골고루 불러줘야 되겠어요. 종아니 엄마, 종혁이 엄마, 종아 엄마 이렇게 좀 불러주겠어요. 맨 큰 놈만 이름을 부르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까? 좀 낯설기는 하더라도 또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아무는 이름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누구 엄마가 되는 게 좋아요? 야 웃고 말아. 물어보면 웃고 말아. 대답을 해야지 얘기를.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요. 함부로 이름 부르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습니까? 안목의 이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내 이름이 그렇구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름 하나 짓기가 굉장히 귀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쁜 일입니다. 또 오래된 친구들 아니고 오래된 이제 동창들 만나게 되면은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야, 네 이름 뭐지? 미안하지만 이름을 잊어먹었다. 그러면 기분 나빠져. 딱 가서 아무게 아니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왜?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 이름 기억하는 것도 재주인 것 같아요. 재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은 금방 잊어먹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으면 꼭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얼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된대요. 만약에 사장님이 안문계 씨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사장님 그 많은 회사원 있는데 내 이름을 사장님이 기억하고 있다. 좋아요, 나빠요? 대답이 있어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인사했는데 누구시더라? 그럼 기분이 좀 그래. 이 교회도요, 큰 교회 같은 데는요, 장로님 이름도 잘 몰라. 마주쳐도 누군지 잘 모를 정도예요.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은 데는요, 자기네들이 다니는지도 서로들 몰라.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장로님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장로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이름은 소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 내가 누구인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들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신 이름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장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느 사람들도 고르고 뽑아서 가장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것이 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했으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사전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이리 와. 왜 그러십니까?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내가 물건이에요? 내 것이라고 얘기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중하다라고 얘기해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은요, 이름을 안 잊어먹어요. 자기하고 정말 친한 사람은요, 이름 안 잊어먹어요. 대부분 섭섭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그러면 치매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야? 그럼 잘 모를 경우도 있으세요. 왜? 생각이 잘 안 나시니까. 근데 아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 좋아요. 맞아요. 애근이 아니니? 이러고. 그러면 큰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당연하죠. 나를 기억하고 그냥 안타깝죠. 옛날에 우리 한삼이가 우리 저기 강한이 원사님 요 계실 때 와서 인사 왔는데 자기를 뭘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한삼이가 박은신 원사님 딸 둘째 딸인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야. 왜? 어렸을 때 키워도 그랬거든요. 여기서 용현초등학교 다니고 그쪽에 내가 그리고 뭐 노래 부르고 막 이럴 때 있었어요. 한삼이. 근데 한삼이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야. 이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왜 어쩌다 저렇게 되셨나?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그래서 아마 한삼이 아니냐 이러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좀 서운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울 수도 있다. 이게 팔아치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너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는 뭐예요? 하늘과 땅 모든 우주에 있는 것보다도 너 하나가 더 소중하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다들 소중하고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구 속에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11시에만 되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 왜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운. 오늘 성경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존귀하다는 말을 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존귀하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쓸 단어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존귀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얘기해서 너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다, 귀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주로 시작을 했는데, 이사야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울 때에 이런 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받아야 돼요. 말씀에서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존귀한 자로구나, 내가 정말로 귀한 자로구나, 내가 생명보다도 귀한 자로구나,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실 때에 얼마나 복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지. 지금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 이 시간이고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은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피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는 내가 내 멋대로 하잖아요. 근데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있어서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명예도, 이 몸뚱아리도 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덤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큰 사고 났다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다가 살아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해요? 나는 그냥 덤으로 사는 거야. 왜요? 내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보너스로 사는 거야. 보너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은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불평할 게 있어요. 원망할 게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보너스로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는데 얼마나 감사. 언제 주님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것은요 소중하게 지켜요. 내 것을 아무거나 팽개칩니까? 그것도 보물을, 소중한 것을, 존귀한 것을, 귀한 것을 뽑고 뽑아서 제일 아끼는 것을 함부로 다룹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곱게 다뤄요.
거기 조금이라도 해를 갈까, 조금이라도 상처가 날까 아주 조심조심 다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지요. 근데 그건 소중하게 여겨요.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건 소중하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건 그냥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서 취하고 얻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이건 소중한 건 별로 없어. 하나 없으면 하나, 두 개 있는 것들은요 그냥 하나 줄 수도 있어. 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갖고도 다 소중하다 그러지만 그 중에서 하나 따지면요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는 아유 그래 이거 하나 줘, 가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 가장 소중하던 못 줘. 거기에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소중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 주세요. 함께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디 딱 갔는데 길을 잊어먹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해.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와. 마치 깊은 산속에서 조난당한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막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산과 바다 속에 떨어져 있는데 길을 몰라. 그럴 때에 한 줄기의 빛이 또한 지도가 나침판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미국에서 큰 거기 잊어먹었어요. 길 잊어먹었어. 그럼 어떻게 찾냐 했더니 요즘 이렇게 드론 있잖아요. 드론 뺑 떼면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먹이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 개 위에서 이렇게 그 먹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쫓아가서 찾았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어먹었어. 그러면 드론을 띄우셔서, 드론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다 보고 요리가 다 길을 제시해 주세요. 갈 길을 알려주세요.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 요 길이 이렇게. 그럼 거길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은 길이. 아니면 독수리가 날라와서 우리 업고 가든지 보호해 주신다. 또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아니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것은 일단은 어떻게 생각돼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물에 안 빠지려고 벌무동 치는 거 아니에요. 수영을 좀 배운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 그래야지 수영이 되지. 물속에서 이러면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갔어야 돼.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물속과 같아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헤어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면초가에 빠져 있을 때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한자 쓰고 이겠습니다만은 내면에 뭐 초나라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겠습니다만 정확히 잘 모르겠고, 사면초가면 꽉 막혔어. 앞, 뒤, 옆 다 막혔어. 이거 어떡하나 이거요. 갈 길이 없어요. 도관에든 쥐와 같은 신세예요. 그럴 때에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을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서는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집트 군대가. 앞에는요 홍해가 모여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죽어요. 오래 가요. 뒤에 가면은 애굽 군대한테 다 죽어요. 거기는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럴 때에 보통 하는 말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묻힐 장지도 없고 여기서 다 죽겠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하고 난리 났어요.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애굽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데가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앞에는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다 건너간 다음에 이게 열려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다시 우리 홍해에 겹쳐져서 애굽 군대가 다 죽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을 그만큼 보호하시고 사랑스럽게 보배롭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한테 절하지 않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우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저놈을 7배에 가마솥에다가 그냥 용광로에다가 쳐놓지 않습니까? 근데요 머리털 하나까지 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곳이에요. 홍해와 같은 곳이고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제가 너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20번이나 나와요. 너를 창조하시는, 너를 지으시고, 너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고, 너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속량물로 줄 것이고, 내가 보배롭고 귀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 대신 사는 사람,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할 이고, 내 자손을 동쪽에서, 내 자손을 서쪽에서, 내가 너를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라고 말이 한 20번 정도 나와요. 짧은 시간에.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아서, 여기 동서남북에 다 불러 땅끝에서 다 오게 하여서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당시에 배경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가운데, 그런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나라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전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는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면초가와 같이, 진태양난과 같이, 그리고 물속에 빠져있는 거 호적되는 것 같고, 에?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되시고 속량자 되시고 거룩한 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며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 지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